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2장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앳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는 제목이 가장 짧은 설교로 우리 와일리 한인감리교 역사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앳은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요단 강변에 세운 그 제단의 이름입니다. 거기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앳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 앳은 그 증거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보통 제단에는 이름이 붙지 않지만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쌓은 이 제단에 요단 동쪽 지파는 앳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 이유는 이 앳이 보통의 제단과 달리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앳은 그 실로 성막에 있는 그 실로 성막에는 지금 놋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놋제단과 달리 이 앳은 돌로 쌓은 돌제단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놋제단은 제단을 만든 거죠, 놋으로. 근데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이 만든 이 제단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제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돌 제단인 이 앳은 이 놋 제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성경에 뭐 구체적인 재원이 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제단은 멀리서도 보이는 아주 큰 그런 매우 큰 제단이었을 거예요. 실로 성막 안의 제단과 비교를 하면은 실로 성막 안의 이 놋제단은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직육면체 모양의 이 제단으로 사면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 1규빗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평균 45cm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요런 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높이는 3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가로, 세로가 한 225cm 그리고 높이가 한 135cm 요런 크기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만한 크기로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놋제단도 어깨에다 메고 이 레위인들이 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가로가 225, 세로가 225니까 웬만한 아무리 큰 황소라 하더라도 한 마리가 딱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렇게 아마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반면에 나중에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임금이 이 제단을 새로 만들어요. 노제단을. 근데 그 솔로몬 임금이 만든 노제단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로와 세로가 20규빗이에요. 지금 실로 성막 안에 있는 노제단은 5규빗인데 그것의 무려 4배예요. 이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그 높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은 가로 세로가 9m예요. 9m. 높이가 4.5m. 4.5m 높이면은 키가 150cm인 여자아이가 그 재단 앞에 서면은 그 재단 높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재단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지금 이 실로 성막은 이 재단 높이가 135cm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뭐 제물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재단은 뭐 높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의 제단의 크기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세 크기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이 아니라 요단 소편의 가나안 땅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요단 서쪽 지파에게 들어갔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언덕이면 다른 데보다 좀 높은데 거기다가 높이가 뭐 4.5m나 되는 그런 엄청난 제단이 있으면 아마 멀리서도 보였을 것이고 금방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이 요단 서쪽 지파가 다 모였어요. 실로에 다 모였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실로에 모인 요단 서쪽 지파는 왜 모였느냐? 야, 길르앗 땅으로 쳐들어가서 요단 동쪽 지파를 멸하자. 그 의견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실로에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생사모락을 함께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 요단 동쪽 지파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자.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요? 도대체 그 제단이 그 애시 뭐길래 이렇게 전쟁을 부르는 도화성이 됐을 뻔했을까요? 이게 요단 서쪽 지파 입장에서는요,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애를 세운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큰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돌제단은요, 지금 이미 에발산에 이미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다 돌제단을 쌓고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성막에 놋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발산에다 돌제단을 쌓고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딱 한 번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성소에 와서 놋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성막에 길갈에 있을 때에는 그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고 성막에 실로로 옮겨진 후에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실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요단 동쪽 지파가 돌제단을 쌓은 거예요. 요단 강변에다가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여호수아의 허락도 없이 요단 서쪽 지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돌제단을 아주 그냥 크고 높게 어마어마하게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백보 양구에서 요단 동쪽 지파가 그래 돌제단을 쌓을 수 있다고 쳐도 그러면 지네 땅인 요단 동쪽 길르앗 땅에 세울 것이지 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세우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요단 서쪽 지파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됐냐면 지네가 사는 길르앗 땅을 부정하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요 가나안 땅에 세웠구만.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 실로까지 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실로까지 가기 머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기다 세웠구만.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서쪽 지파 입장에서 이 요단 그 강변에 세워진 이 애는요, 요단 서쪽 지파에게도 큰 유혹이 되는 그 물건 재단이에요. 왜냐? 실로랑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명령이 있든 없든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되겠죠. 근데 실로가 가깝지 않아요. 저 남쪽 뭐 유다 지파라든지 저 시므온 지파라든지 실로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제 돌제단인 에세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는 이 에세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일까 하는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에는 뭐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 1월 성신이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변질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해요? 요단 서쪽 지파 전체한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 서쪽 지파는 그렇게 오해가 되니까 분개를 하면서 저게 혹시 요단 동쪽 지파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막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서 요단 동쪽 지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 지파가 의리 있는 지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아마 이 전쟁을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말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자 해가지고 이 비느하스 여기서 나오는 비느하스는 그 엘리의 두 아들 나쁜 그 비느하스가 아니고요. 여기 현직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인데요. 이 비느하스를 보내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요단 동쪽 길르앗 땅으로 파송돼서 요단 동쪽 지파를 만나고 오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죠? 이전에 그 민수기에서 혹시 설교 기억하시면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마 떠오를 것인데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는 이 부올에서, 모압 동편 부올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내려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시므리란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공주 고수비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 자신의 그 진영까지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음행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하고 아무 말도 못할 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두 사람을 그냥 즉결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의 행동이 사람들이 눈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 행동을 아주 높게 사시고 비느하스를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서 그렇게 척결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이 딱 그쳤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척결한, 그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척결한 그런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을 지금 보낸 거예요. 누구보다 또 바르게 판단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비느하스인데, 어쩌면 비느하스는 그때 그 시므리를 죽인 그 창을 들고 지금 요단 동쪽 지파의 땅인 길르앗 땅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가지 않고 서쪽 지파의 각 지파의 한 명씩 지도자 10명과 함께 갔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입니다. 근데 10명의 이 대표들은 천부장직을 맡고 있는 군사령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령관들은 여차하면 이 요단 동쪽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간 거예요. 이들이 길르앗 땅에 도착하니까 지금 요단 동쪽 지파는 아무 영문도 몰라요. 근데 나오지만은 자기들이 그 애를 세운 목적은 지금 요단 서쪽 지파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요단 동쪽 지파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서쪽 지파 대표단들을 영접했죠. 그 대표단들은 다 전에 같이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이었죠. 전쟁터에서 함께 누렸던 전우들이죠. 근데 이 사절단들이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도 전에 이 요단 동쪽 지파를 힐난하는 거예요. 거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거는 지금 온 회중이 말했던 그 실로에서 말했던 말을 지금 비느하스가 전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멋대로 애를 쌓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신이고 너희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이다. 지금 그렇게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는요, 이 동쪽 지파한테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들 원래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기 길르앗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 권면은, 이 비나스의 권면은 말이 권면이지 사실은 명령과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니들 거기서 다 여기 이쪽으로 와, 우리 가진 땅 나눠줄 테니까 다 여기로 와. 지금 그냥 명령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 동쪽 지파가요, 하나님을 반복해서 불러요. 22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는 표현은요,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할 때,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으면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라고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지만 십자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에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아무 죄도 없이 달려 계신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단 동쪽 지파도 지금 너무 지금 억울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22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니까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리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리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지 마시고 우리 벌하세요. 요단 서쪽 지파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거라면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증명할 때 직접 증명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반대로 간접하는 반어 증명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냥 아니다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요, 요단 동쪽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지금 지금 자기의 길르앗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도착했잖아요. 이제 강을 건너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는, 정말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그런 시간이 지금 바로 앞에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뭐 하자고 강을 건너자고 가족들 만나지 않고서는 지금 이 힘들게 지금 애를 쌓은 거냐고요, 지금. 아니, 왜 집에 갔다 말고 그런 행동을 했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강을 건너서 예배하러 실로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요단 나루터는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란 말이에요. 뭐 아무 데나 강을 건너는 게 아니죠. 뭐 건기 때야 뭐 그냥 건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기 때는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루터를 지킨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근데 이 군사들이 요단 서쪽 지파의 군사들이 요단 동쪽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로 올라가려고 지금 강을 건넜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25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그 요단 서쪽 지파의 요단 나루토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에 왜 가? 너희들 우리를 정탐하는 니들 스파이 아니야? 왜? 요단강이 기준 경계가 경계잖아. 너희는 요단강 저쪽에 가고 우리랑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만약에 이 요단강 나루토를 지키고 있는 요단 서쪽 지파의 군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후손들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후손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뭐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뭐 야 나 할례 받은 거 봐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실로에 못 올라갈 테고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막히겠구나. 아,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들이 만든 게 바로 엣이란 말이에요. 실로 성막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양. 실로 성막에 있는 그 놋제단의 모양이 특이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돌로 제단을 쌓으면 둥근 제단 또는 뭐 사각형 제단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각형 제단이잖아요. 근데 실로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특징이 뭐냐? 양 귀퉁이에 뿔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뿔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실로 성막에 있는 놋제단의 모양과 똑같은 모형을 이렇게 사방에 뿔 달린 이런 네모난 제단을 쌓아 놓으면은 그것도 요단강 나루터에서 볼 수 있도록 언덕에다가 크게 이렇게 만들면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할 말이 있겠구나. 야, 저기 봐봐, 저 제단 봐봐. 저거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저 모양 봐봐. 니네 그 실로 성막 안에 있는 노트들하고 똑같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제사들이 뭐 보고 와서 만든 거란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S를. 근데 원래는 뭐 노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근데 지금 노선 갖고 있어요. 지금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수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임금이 만든 그 놋제단과 같은 걸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왜요? 노술 녹일 만한 용광로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녹인 노술 이제 그 제단을 만들려면 그 주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려면 주물 틀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노술 용광로 속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노술 그 주물 틀에다 집어넣어서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주물 틀을 딱 벗기면 이제 그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수로 만들지 않고 에발살에 만든 돌제단처럼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쪽 지파가 만든 그 제단은 거기다가 뭐 제사를 드리려고 요단 서쪽 지파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비나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이 엣은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명,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루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듣고 나서요. 이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대표들이 기뻐했어요. 여기 30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가요 요단 동쪽 지파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해요. 31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즐거운 식사를 함께 나눈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쪽 지파에게 보고를 했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비느하스의 보고를 들은 유다 서쪽 지파에게도 기쁨이 생겼어요.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단 서쪽 지파는요 이 애 때문에 생긴 오해로 벌어질 뻔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연합의 기쁨을 요단 동쪽 지파와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라 한 형제라는 그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다는 거 이것은요 대단히 기쁜 일일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진은 참, 선은 선한 거, 미는 아름다운 거. 이 진선미 중에 두 가지가 선과 미가 뭐냐면요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가요 연합하여 동거하면요 그 교회는 진과 선과 미가 다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집 진리신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요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탄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해를 만들고 곡해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요. 애스로 말미암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요단 동쪽 지파도 그렇게 애를 세우기 전에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요단 서쪽 지파와 회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근데 요단 동쪽 지파도 그거는 실수인 거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회의를 통해서 서로 상의하고 결의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결의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인인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회의를 통해서 서로 상의하고 결의한 것이 아닌 애 때문에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오해를 풀지 않고 방치하면 뭐 어떤 방향으로 가냐? 연합이 깨지고 서로 반목하고 전쟁으로 한쪽이 멸하게 한쪽만 멸해요. 서로 분쟁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애수로 생겨서 오해가 생겼다 할지라도 애를 세운 요단 동쪽 지파를 비난하고 멸하자 하기 전에 연합이 깨어지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내 입장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해명을 듣는 거예요. 건강한 대화가 뭐예요? 이렇게 요단 동쪽 지금 요단 동쪽 지파가 너무 막 억울한 소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요단 서쪽 지파가 와가지고 그때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요단 동쪽 지파가 지금 해명하는데 해명 다 듣지도 않고 막 중간에 막 요단 서쪽 지파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은 오해가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와일리 한인감리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